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정도 겸손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말씀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을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일생을 통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교만한 채 살아갑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이거 깨닫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헛방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늘 행복하게 바르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적 존재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바르게 복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더욱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의 신앙의 경지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구약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는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바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 여김을 받는 칭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또한 우리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의 그 말씀을 총 결론을 맺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31절부터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풍파도 견딜 수가 있고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잘못된 신앙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성경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참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외쳐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그토록 외쳤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참 좋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앞에 그동안 있었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또 적게는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그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질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참 행복에 이르지 못했다. 내 입술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건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7장, 8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7장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오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곤고한 인생이 왜 곤고합니까? 두 가지가 내게 있어서 싸우는도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어서 두 가지가 늘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은 8장으로 건너가면서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이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말씀을 주신 것도,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또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따라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그러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네 가지 질문.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누가 정죄하려? 세 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순서가 바꿨습니다. 고발하려?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경건한 신앙을, 이웃에게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또 그런 삶은 가족 식구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는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받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 교회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한국의 교회를 볼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면 등 따쓰고 배불고 편안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이 허물과 실수 이런 잘못된 일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모든 목회자는 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하면서 목회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고 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터인데
혹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암흑의 성도가 어찌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그러면서 다시금 그 확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열거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0가지 그 내용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과 무엇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랬고 또 야고보도 그랬고 우리 주의 말씀에 의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이. 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도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좋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풀불에 던지우리라라고 하는 그런 왕의 어명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바로 사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망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은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이 아니라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무엇과 무엇입니까? 천사들이나 권세. 예. 천사들이나 권세나 이 두 가지 특징은 뭡니까? 바로 힘이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강자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강자이고 권세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를 부리는 강자입니다. 이런 강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무엇에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강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계의 공산주의가 팽배할 때에 공산주의자들이 이해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지. 결국 교회는 승리한 것입니다. 로마 대박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했고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카타콤, 지하 무덤이라고 하죠. 지하 동굴을 파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사인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AD 313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다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나폴레옹. 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현재, 장래.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뭡니까? 능력이나. 능력은 번역할 때 보면 폭풍, 천둥과 번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지진과 같은 자연의 힘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또 능력이 천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지칭하든지 신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뭐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하늘의 별들조차도 또 깊은 것도 어떤 것도 하늘의 어떤 점성술 하늘이나 또 땅 깊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피조물 어떤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누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뜻이 매우 방대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내 마음대로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권을 존중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면 주님을 품을 떠난 그 즉시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주님의 품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이고 겉으로는 장로이고 겉으로는 교회 직분자이지만
주님이 품을 떠난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게 주님의 품을 떠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을 존중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뭐냐? 사막이 에덴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편견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여기 말씀 그대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냐.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생활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신앙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이런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영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지나간 날, 그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 적을 수 있지만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와서 확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11가지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때로는 놓쳐버리고 교만과 방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려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는 다 완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경력이 되고 그것이 자신이 마침 뭔가
스펙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광희 집사님 비롯하여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생 붙들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정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생명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교회 코로나19 환경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공동의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꾼을 뽑는 그런 공동의회가 되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지나간 날들을 잘못된 관행들을 회개하고 고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정체성이 회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생애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인도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누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